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지신 주님의 말씀, 주님께 따라가신 말씀은 초막절기 때야 다 하지 못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그 아랫집에 김홍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이사야 42장을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다 뭐 마태복음 12장에 자기다 그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지극히 거룩한 자 그러는데 네.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예.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은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가 순교도 기냥했으니까 톱으로 켜서 죽을 정도 이게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이 말씀을 써놓은 말씀을 김웅태를 위해서 써놨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그 선지자를 들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써놨는데 그치. 아니 그걸 갖다가 자기로 땡기면 다 성경을 자기를 위해서 몇천 년 전부터 써놨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까? 안 웃겠습니까? 그래요.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그런 위대한 선지자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 성경의 맥을 이어온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맞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재림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갖다가 자기 거다 자기 것으로 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보면 김종태를 위해서 아니 김홍태 그분을 위해서 써놨다는 말이 더 되는 게 아니요. 아니 그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백성들도 한번 우리 것보 우리 여기 대전에 있는 우리 비례 등에 있는 대전 교회 사람들을 거짓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생각해 보냐? 과연 김홍태 그분을 위해서 성경을 쓰여졌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42장이나 다니엘서 9장 지극히 거룩한 자나 지극히 높으신 자나 성과 다 마지막 때 오시는 재림 주님을 위해서 써놓으신 말씀인데 예. 그 말씀을 갖다 자기 거로 땡겨버리면은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써놨다는 꼴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예.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 이 말씀만이 우리가 영생을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지 그 어떤 자가 나와서 자기가 뭐다 나온 자들은 다 뭐예요? 다 가짜고 귀신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귀신의 왕이라는 그 뜻은 귀신의 왕의 노릇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탄의 제일 머리 꼭대기에서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귀신의 왕이 되는 것이지 예. 그 사람 미워서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버지의 우리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독수리고 귀신의 왕이고 내생물인 것입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잘 해봐야 돼요. 이 성경이 이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주님 희생 재림 주님 희생도 했지만 주님 주님도 희생하셨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갖다 그 사람을 위해 써놨다고요? 아니요. 이게 웃을 일이잖아요. 웃을 일. 그렇죠. 진짜 웃을 일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재림 주님을 따르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판단 하나 잘못해서 지옥이냐 영생의 길로 가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예.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그래요. 자기가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이거 썰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걸 위해서 이사에다가 톱으로 켜기까지 희생을 합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 앞뒤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본인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자기가 이 글을 이게 나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면 이 글을 이 하나님 말씀을 나를 위해서 써놨나?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도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그러면은 자기가 완전히 그러니까 제림 예수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은 그 어떤 자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제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그러면서 페이지는 42페이지입니다. 1권에 1의 1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재림 주님이나 초림 주님이나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육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재림 주님이나 초림 예수님이나 부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네. 같은 뒤에 말씀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곧 나타나신 바 된 자가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모 교회에 사도라는 사람이나 이 신천지 있는 그 사람이나 재림 주님이나 초림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성립이 돼요? 절대 말씀이 성립이 안 돼요. 그분들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거꾸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보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빼도 박이라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됐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화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재림 주님이나 하나님이나 초림 예수님이 그분이나 물론 육의 모양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신격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아니라고 털고 부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네.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재림 예수님이고 하나님 초림 예수님이시지. 만약에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까요? 그래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못 배워요.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니까 그분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을 분명히 하나님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그분을 아니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러니 그분만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줄 수 있잖아요. 예.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나오죠. 예.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예. 마귀들이죠. 사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마귀가 권세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잖아요. 지금 예. 죄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악한 영들에게 다 넘어가서 다 죄는 주님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뿐이 없어요. 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히. 예. 그래야 이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왜? 재림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딱 비춰보면 심판이 딱 돼버리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다, 옳은 말이다, 그랬던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재림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만이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으로 갑옷을 해 입어야 됩니다. 해 입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는 악한 날에, 지금 우리가 악한 날에 지금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저기서 뭐 볼 것 없이 뭐 이게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서로 자기가 재림 예수님 행세를 하고 재림 예수님 적하고 하고 있는데 이거 뭘로 구분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주님 말씀. 구분할 길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주님이 구분할 게 그럼 딱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절대 재림 예수님 적하지 말라. 예. 성령 부인죄는 사함이 없다고. 예. 그런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다. 아니 성경을 자기를 위해서 써놨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앞뒤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것을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것을 소멸하라고 했죠. 네. 말씀으로 소멸하면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영생할 길이 없다. 예.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는 보혜사인 성령도 어떻게 와야 돼요?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야 됩니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재림 예수님 저 하려면은 자기가 말씀이 육신화 됐다고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그 행세를 하려면 이 말씀을 자기가 응용해서 내가 말씀으로 육신화 돼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당당히 외쳐야지. 왜 그 말을 못해? 아니니. 그것은 자기 끌리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말을 하려니 두렵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은 함부로 써먹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누구만이 써먹을 수 있어요? 재림 예.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하고 긴 척만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들어도 조금, 저기 말씀 들어도 조금, 이렇게. 예. 그것은 절대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냥 성령 부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는 보혜사인 성령도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야 돼.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잘 알면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3900절을 갖다가 완전히 자유자재로 뭐 해야 돼요? 풀이해야 수 돼요. 있어요. 딱 한 길로 쫙 뚫고 그렇게 풀이해줘야지. 흥설 수설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뭔 얘기를 하지 못해.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착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때는 이 말했다, 어떤 때는 저 말했다. 이것은 대표적인 한입 갖고 두 말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자 사탄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하는 말이에요. 그 한니까지 그 말을 하는 것은. 예.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 인자 같으니가 한 말 가지고 두 말을 하는 이 인자 같으니 속한다는 뜻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분들이나 다 그 말씀을 청취하고 그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과연 이 성경을 그분을 위해 써놨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6,000년 동안 감추었던 이 비밀의 말씀을 갖다가 본인의 것으로 땡겼다는 것은 이 말씀을 자기를 위해 썼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이나 그 밑에 있어 말씀을 받아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과연 홍종태 저 안드레 저 분이 과연 성경에 나와서 이 주인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그냥 나와요. 다른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 그걸로 딱 나옵니다. 예. 내 자유, 자재로 완전히 15번을 풀이할 수 있어야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말씀이든 간에 주인이 이 율법을 폐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고 더 풀 수도 있고 뭐 본인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주인이기 때문에. 예. 주인이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지. 그거 누가 시비를 합니까? 못해요. 시비 못해요. 그거.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정도 돼야만이 하나님의 뭘로 온 자요?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인정도 할 수도 있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조금 말하다가 안 되겠으면 다 말하고 횡설수설하면 따를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 말씀이 맞지 않아서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님한테 구해야 돼요. 우리도. 맞아. 주님한테 지혜를 우리 제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사탄의 그 영을 구별할 수가 있죠. 네. 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제 주님 말씀 배운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주님한테 밑에서 말씀 배운 자들이 천사지. 누가 천사예요? 그렇죠. 천사라 하더라도 이 복음 위에 뭐요?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하면 뭐 한다 했어요? 저주를 저주를 받아요. 받죠. 예. 왜 다른 복음을 전하냐는 얘기고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 주님 말씀이 다 하고 더 할 데가 없어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요. 이 말씀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 말씀 깨닫기도 맞아요. 다 깨닫기도. 근데 이게 모자라요? 아니요.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차고 넘치는데 왜 다른 말씀을 더 깨달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 비유적으로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그걸 더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갖다 붙여서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더 말씀을 갖다 붙여서 할 수는 있지만 그 붙이는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에 의해서 있는 말씀을 해야지 벗어난 예. 말씀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또 말이 또 헛나가니까 잘해야 돼요. 그것도. 예,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너희를 유랑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저주를 받을. 아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써놨는데 이걸 못 깨닫는다는 얘기?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늘로부터 온 천사 아무리 쓸데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천사라도 주님 말씀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저주를 받게 돼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을 안 보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도대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예. 진짜 이 신령 종달이나 뭐 자기가 뭐라고 들고 나온 사람들은 이걸 필히 잘 생각하고 봐야 돼요. 맞아요.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재림 주님이 말씀
하시는 거에 합당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흥설수설해서 다 전해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른 복음이 돼서 다른 복음이 돼버려가지고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왜?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 앞에. 예.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 다 이 신령중단 뭐 자기가 뭐다 들고 나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뭐 여기 아래쪽도 그렇고 안드레 저기 세르살렘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저 안양도 그렇고 다 청주 뭐 어찌고 저찌고 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 다 이런 복음을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복음을 변하니까 그런 복음을 변하면 분명히 주님이 법으로 딱 만들어 놨잖아요. 예. 이게 법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법으로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법으로 이미 딱 만들어 놓은 건 빼박이에요. 빼도 예.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 정지를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특히 전하는 자는 잘 생각하고 전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큰일 나니까 이 말씀이 주님이 전한 말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주님이 다른 말도 아니고 우리한테 영생하라고 싸워서 이기고 영생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말씀인데 진짜 잘 봐야죠. 그럼요. 응? 이게 비결이라는데 다른 게 비결이 아니라 무슨 뭐 청계산에서 뭐 빨대 꽂아갖고 뭐 먹고 뭐 거기서 호스 꽂아갖고 대전까지 와서 뭐 먹고 막 무슨 주전자를 갖다 퍼날리고 막 팟캐스트로 퍼날리고 이런 것이 영생하는 비결 샘면서 샘물이 아니라 예. 쟤는 주님 말씀을 듣고 쟤는 말씀을 전하고 똑바로 전하고 하는 것이 싸워서 영생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예. 다른 것이 비결이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네. 마귀와 싸워 영생하는 비결이 이 말씀이다. 예.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먼저 복음을 앞세운 다음에 다른 것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복음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예. 주님의 먼저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것이 먼저 나가버리면 뭐예요? 저절로. 주님을 뒤로 밀어내고 내가 먼저 갈게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게 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참 웃긴 일이 참 많아요 이게. 주님 결심하시오 내가 앞에 먼저 나가서 얘기할 테니까 나중에 이러면 돼요? 아니, 네. 절대 이게 안 되는 말씀인데 그분들은 생각을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복음을 앞세운 다음에 다른 것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먼저 주님의 복음을 먼저 앞세우고 우리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도 해야지. 그렇죠. 주님은 뒤로 밀어내고 참 뒤로 약간 밀어내고 내가 먼저 할게 가만히 있으시오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예. 말씀으로 창조한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시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창조함을 받는 상태잖아요. 예, 맞아요. 조금. 예. 근데 한 번에 탁뭐 생겨나는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 조금 변화를 입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말씀으로 지금 창조함을 받는 거예요. 예. 이 완성되기까지가 자정문까지예요. 예. 그 문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미리 가지도 않고 자기는 12신주문에 다 왔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예.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졌다. 예. 다른 거 필요 없어. 과연 말씀으로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같은 거예요. 시작과 끝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적에도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이룰 적에도 뭘로 이뤄요? 말씀으로 예. 이루어져. 정한 기한이 이 땅에 예정된 때 예. 예정된 땅 육체에 뭐요? 예. 여호와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다 하시니 이런 무조건 붙이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불사하게 되는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죠. 지금은 뭐였어요? 봉해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봉해되어 있지만 주님이 다 열어놓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어놓고 가신 걸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는 것이죠. 한 번에 알 수는 없으니까 봉해져 있어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열리는 날 여호와의 말씀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초림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부인해내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화된 분은 한 분인데 자기가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도 말씀이 육신화 됐다는 말씀에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를 인용했다는 것은 자기도 말씀이 육신화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참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영접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제시록 19장 13절에 나오는가요?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재림 주님이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나는 말씀으로 왔다. 이 말씀은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하고 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영접을 안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영접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한대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보니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씨를 보자 이거예요. 그 사람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떴더니 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접을 합니까? 그분뿐이에요. 뭐 다른 재림 주님 제자들이라 하는 사람들도 다시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말씀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말씀을 깨달아서 한다는 것은 자기가 다시 이름을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잘 가지고 듣기 좋으니까 좋은 말만 하니까. 왜? 재림주님은 말씀은 쓴 말씀을 하시는데 쓴 말씀을 하고 그 사람들은 달콤한 말씀을 하니까 많이 갈 수밖에. 근데 재림주님은 어때요? 말씀하시기를 쓴 약이 배에 들어가야 달 약이 되는 거예요. 입에서만 달고 배에서는 쓰면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하실 때 미국의 누구죠? 빌리 그램 그 목사가 와서 하실 때 재림님이 많이 나무랬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의 여의도 광장에 와고 말씀을 한다 보니까 수백만 명이 몰려가고 재림 주님이 말씀으로 짝을 연결해서 하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님이 빗대서 이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은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자기 이름, 자기 말하고 자기가 깨달은 거 솔깃하게 하면 많이 몰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이 참 진리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렇게 적은 수가 봐요. 나는 내 아버지의 뭘로 왔어요? 이름으로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름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주셨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리는 옷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옛날에는
아니라 빨간 걸로 칠해졌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도 변해가지고 금도 만들어나고 있어 다. 처음에는 피의 색깔로 해놨었어요. 이게 예,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 피 뿌린 옷이라는 그 자체가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땅에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예?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잖아요. 예. 전부 다 백성들까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맞아요. 목사들, 장로교, 뭐 성결교, 침례교, 그 이런 교단들 전부 다 신부, 성당 이런데 전부 다 주님 영접했어요? 안 했잖아요. 왜? 이 말씀으로 오니까 영접치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돼요. 성경하고 모순돼요. 성경하고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성경책을 보여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해요? 성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으로 오는 것이요 오직 말씀이 뭐가 돼서 오는 것이요? 육신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인자 같으니 유재열 장막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주님이 예. 말씀에 주님은 그 말씀 안 보셨지만은 그 말씀대로 하고 보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똑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말씀이 육신화 됐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주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그렇죠. 그렇게 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죠.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이것도 예. 똑같아요. 여호와의 이름. 예. 여호와는 기념 칭호지만 예. 재림 주님 앞에 붙는 칭호예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이라는 이 글자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예. 네, 말씀으로 오는 자 복이 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화돼서 오신 분. 예. 그 분이 영광된 분이고 최고의 영광된 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분을 지금 이 성경은 통틀어서 그분과 초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 성경 전체가 그래요. 사실은 예. 거기에 방해꾼 역사를 또 써놓은 게 있고 예. 네? 방해꾼 역사, 내생물의 역사가 써놨잖아요. 그렇죠. 주 목적은 재림 주님과 초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 절대 이 내생물의 역사를 뭐 추앙하거나 뭐 이 사람들이 좋다거나 뭐 이런 것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 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게끔 써놔요. 이 성경에서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무슨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신구약 66권 3900절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복이 있으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별거 가지고 와봐야 다 쓸데없다는 예.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문선명이도 나왔고 박태선이도 나왔고 유재일도 나왔고 또 주님 다른 사람들 중에서 또 나가고 새로 단을 차린 사람도 있고 그 가지각색으로 많이 나왔죠. 예. 그런 사람들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느냐?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지고 나온 자라야 육신이 돼서 오신 자라야만이 되지 예. 자기가 육신이 돼서 오지 않은 자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그 말씀이 144 규빗이고 그분이 다 그 말씀이 뜻풀이를 해주신 말씀과 같이 구실이 가진 성실을 가진 주님이십니다. 제주님입니다. 그분이 나와야만이 모든 말씀을 이루고 다 이 땅에서 끝내시고 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별거 가지고 와봐야 다 쓸데없어.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그렇죠. 예. 이것은 초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 초림 주님이 재림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가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예.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재림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뭐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지 예수님을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라 마찬가지죠? 초림 초림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는 보는 자예요. 것이고 이게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자니까 그렇죠. 초림 예수님 그때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 그 분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니까 뭐예요?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 이게 재림 예수님을 보.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자가 올 때까지 오면은 나를 본다는 거예요. 예. 재림 주님을 오시는 재림 주님을 보면 예. 초림 예수님도 본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 분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재림 주님이나 초림 주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재림 주님을 보는 것이고 예. 재림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초림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 재림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초림 주님 말씀 하나님을 본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육신화 써요. 되셨습니다. 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쓰니까 하나님도 오고 초림 예수님도 오고 재림 예수님도 오고 삼위일체를 한 번에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예. 왜 복이냐? 우리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뭐 성경상으로는 6천년이라고 그러지만 실은 수만 년이잖아요.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예. 네? 그러면은 이 수만 년 동안의 그 잠깐, 네? 3년의 역사, 이 짧은 역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이 동에서 서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아주 그 찰나의 그 순간. 순간을 우리가 딱 캐치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 말씀이 하셨지만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에요. 예. 근데 이 기적을 주었기는 주었어요. 다 예. 누구나 주님을 말씀을 배우는 자한테 줬기는 줬는데 이걸 저버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죠. 네? 이걸 저버리고 가버리고 다른 말씀을 해버리고 제 생각에는 참 그분들 나중에는 억울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만났어. 수만 년 시간에 그 찬란한 시간에 그 기회를 나한테 주셨는데 그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하고 내가 또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그분만 배신 않고 이렇게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나는 내 힘이 부족해서 따르지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분을 또 부인을 하고 그분의 말을 거꾸로 푼다? 이것은 진짜 통곡해야죠. 맞아요. 네, 통곡해야 돼요. 예. 통곡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런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건데 진짜 이 복을 참 우리가 다듬고 또 다듬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귀한 하나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이 그 고귀한 생명을 희생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를 위해서 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복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주님을 따르고 그 빛의 자녀가 되는 자에 한해서 그 주님의 그 희생의 빛이 나는 거지 모든 사람한테는 다 해당이 된다고 물론 말씀은 해당은 돼요. 믿고 따르면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온 자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본 거나 같아요? 초림 예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뭐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재림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맞아.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나면 또 그분이 나타나서 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 주면 또 재림 주님이 그냥 말씀만 전해요. 자기가 본인이 재림 주라고 성경을 통하여 뭘로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말씀을 통하여 딱 증거를 딱 만들어서 주잖아요. 예. 이런 분이 재림 예수라는 자격으로 오는 분이다라고 예. 주님이 딱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 그런 분이 나타나면 와서 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머리를 네? 들라. 눈을 들고 머리를 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자는 뭐를 보는 자요? 초림 예수님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완전히 말씀을 가지고서 오는 자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재림 예수님. 예수님이셔요. 신구약 66권 3900절을 완전히 우리한테 풀어서 주시는 분. 그 신구약 66권 3900절이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주님이 주신 제목의 말씀이에요. 예. 마귀와 싸워 대발 이기고 영생하라. 예. 어? 너희가 영생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르친 말씀을 제대로 배워라. 이거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기사와 뭐를 원했어요? 표적을 구했잖아요. 예.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요나의 표적. 참 이게 참 슬픈 말씀이죠. 맞아요. 우리가 안타까운 말씀이고 슬픈 말씀이에요 이게. 예. 내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이 슬픈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지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주님의 죽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이게 표현의 말씀입니다. 예. 예.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것만이 보여줄 게 없다는데 어떻게 맞아요. 주님께서 예. 우리가 귀머거리 뚫고 벙어리 붙이고 안전병에 일어서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그 가시는 그 이세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표정은 누구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재림 예수님만. 재림 예수님과 초림 예수님 뿐이 보여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요나가 겨울의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어요? 3일. 3일간 있었잖아요. 예. 3일간 있다가 나온 거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게 주님의 인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걸 모르고 나서 주님을 믿어? 주님을 우리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전에는 유월절을 생각지를 못해가지고 못 지켰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오전에 그 설교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요나의 표적분이 보여줄 게 없다고 한 이 말씀은 유월절 때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습니까? 초림 예수님. 예. 희생되셨어요. 재림 예수님도 20일간 고문당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면 유월절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라면 당연히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다고 하는 자는 영이 다른 거예요. 예. 재림 주님과 틀린 사람이에요. 말씀이 예. 틀린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우리 말씀과 틀려요. 예. 재림 주님 말씀과 틀리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해도 돼요. 네. 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가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 지킨다면 자녀가 아니지.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자녀가 아니면 뭐가 돼요? 종이 되잖아. 종. 그렇죠. 종은 영원히 아버지 배에 거한다고 했어요? 못 못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좀 과한 표현이지만 종놈이라는 말이 원래는 적당한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네, 원래는 적당한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과한 표현 같지만 재림 주님 말씀의 표현에 의한다면 정확한 말씀이다. 이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고 누구누구 집단에서 어떤 종교 종파에서
6월절을 안 지킨다 하면은 왜 안 지키나? 만약에 주님이 그때 돌아가셨는데 이걸 안다면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예. 물론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같이 있어. 주님을 같이 그 섬기는 마음, 제사 지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맞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무엇을 보여달라면 나는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최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보여줄 게 뭐예요? 요나이. 윤회,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뭐예요? 부활해가지고 주님 본인을 지금 말씀하시고 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예. 얼마나 우리가 슬픈 일입니까 이게? 그래요. 부활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본체로 뭐예요? 본체로 가셨다 하는 것 이상 위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게 없어.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역사가 뭔 역사예요? 희생의 희생. 역사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희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지. 예. 왜?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인생으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 몸을 주님이 대신 희생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 아무나 그래서 희생해서 된다고 그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해야 돼요. 그것도. 예, 맞아요. 죄가 있는 분은 자기 집에 희생 그거 해결 못 해요. 그렇지. 죄가 있으신 분은 자기 죄를 많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해서 그 희생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림 주님이나 주님 주님이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역사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본체로 가셨다 하는 것 이상 외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게 없어. 그 이상의 것으로는 오직 그런 걸 여러분들에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헐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은 주님이 희생도 하시고 제일 큰 것이 희생이지만 또 주님이 가르치신 이 생명수의 말씀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그렇지. 이거 못한다. 이거 못할 바에는 뭐하러 우리가 이게 고생을 하면서 고행의 길을 갑니까? 네? 아까운 놀러도 많이 가고 뭐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이 고행의 길을 가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자녀된 분이라면 고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응당히 해야 될 말이에요. 응당히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실은 우리가 주님이 그 상을 주는 거잖아요. 예. 네? 주님의 자녀로서. 왜? 자녀가 되면 상을 분명히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외어머니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은 자녀들도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예. 자녀들은 죽고 본인만 영원히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자녀들도 그 DNA를 받아서 영원히 살아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이게 슬픈 말씀이에요. 그 보혈이 바로 무엇이냐? 이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의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의 피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슬프잖아요, 우리가. 예. 네? 그렇죠. 다른 것을 이제 생각할 수도 없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님 본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실 때. 예. 잘 생각해보세요. 이미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다시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 오메가 그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가시하는 길을 백성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워야 이 말씀이 성립이 돼요. 예.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이 성립이 돼서 뭐 비결하니까 뭐 엄청난 비밀을 뭐 삼켜놓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예. 뭐 청계산에서 물 내려오는 거 받는 게 비결이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거기서 물 떠다가 거기서 못 오게요. 이러면 그냥 똑같아요. 그 물. 예.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거기 지금 그 밖에서 떠다가 먹으면 뭐 달라지가니? 똑같아요. 오염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 허황된 그런 신화적인 주님이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허탄한 신화를 못 버리고 다시 허탄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세상 초등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예. 그러지 안 그래요? 그래요. 세상 초등 학문이 허탄한 것을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아니 제рем주님이 소림대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제рем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하늘에서 구름 둥실둥실 떠서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줄로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이나 이 기독교 신앙이나 지금 제렘 예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배운 자들이 청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물을 먹고 영생한다는 말씀이나 이거 허탄한 거 아니에요. 허탄해요. 진짜 허탄한 거예요. 이거. 예. 그 능력을 주님이 11째 문에 가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열째 가서. 주셔요. 열째 가서 권능 입혀주고 능력 주고 성령 주고 예.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다 그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주님께서 해주신다는데 왜 따로 가서 뭐 피를 받아오고 뭐 젊어지고 안 젊어지고 그러요? 참 세상에서도 웃기는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되고 예. 진짜로 제주님을 믿는다면 말씀 외에 주님은 주시고 하는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 그 외에 없어요. 맞습니다. 희생과 말씀 두 가지뿐이 주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누가 다 밥 벌어먹기 위해 쓴 것이 아니면 우리가 밥 먹으려고 성경 쓴 거 아닙니다. 예. 오직 이는 주님의 피와 땀으로 이게 주님의 지금 이게 참 큰 말씀이에요. 피와 땀으로 피는 뭐예요? 주님의 희생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 그 피와 땀이라는 건 제 초림주님도 마찬가지로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모든 물까지 다 쏟으셨잖아요. 제рем님도 똑같이 피와 땀 고문을 당하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물기로 전기로 고문해서 다 태우시고 없으셨잖아요. 예. 그 말씀을 주님이 지금 직접 하시잖아요. 예. 응? 맞아요. 직접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또한 모든 선지 성인들의 그 피와 땀 마찬가지죠. 아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 아니면 모든 그 베드로도 물론 주님을 비운했지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다들 고난의 역사를 하는 그 선지 성인들 피와 땀 이 마지막 한때를 위해서 그분들이 그 역사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 모든 그 피와 땀이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래요. 진짜 웃을 일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한 방울 한 방울로서 기록이 됐다. 그냥 한 방울 한 방울로 진짜 기록이 됐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예? 그 피와 땀으로 한 방울 한 방울 기록이 된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 위에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안 돼요. 기록이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지언데 더 이상 나한테 뭘 물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나를 본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본 것이고 다 하나님을 봤다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주님이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줬잖아요. 예. 본 거랑 똑같이. 그래. 근데 보기만 하면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지. 진짜. 내 것으로 삼아야지. 예? 그리고 또 나를 본 자는 뭐예요? 초림 예수님을 본다고. 초림 예수님을 봤다는 건 초림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신광, 재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딱 한 분, 예. 두 분도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예. 털고 한 분 다른 분을 달고 만들어서 사위일체를 만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위일체를 만들었다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 부인죄의 큰 죄에 해당이 돼요. 예.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3장 39절 똑같은 말씀이죠.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덧붙일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다 그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치. 예, 예. 일반 기독교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 구름 타고 우리를 기다리는데 분명히 그분이 올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털고 본다고 이렇게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어. 그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큰 말씀을 털고 구름 타고 온다, 뭐 타고 온다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본 자는 초림 예수님을 본 자예요. 본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구름 타고 온다는 그 말씀은 주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 가르치신 말씀대로 육체로 입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그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예. 육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맞습니다. 예? 구름이 육체라는 거 알잖아요. 예? 이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곧 동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주님을 우리한테 보이셨잖아요. 예. 안 보셨어요?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예. 예? 성령은 주님은 재림 주님은 네.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예. 모든 비밀의 말씀, 네. 모든 것, 역사, 할 것 없이 통달해버린 분이 바로 제일. 재림 예수님입니다. 예. 다시 오신 성령이신 예.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 이것을 보이셨으니 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다. 깊은 것. 예. 깊은 것이 뭐예요? 영생의 영생. 이 말씀이에요. 네. 영생의 말씀이라고 이게. 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네. 이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 다 통달해서 오신 분이 우리한테 지금 이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다른 거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물 따다가 생명수 유업집회 한다니까 주전자 들고 뭐 밖에 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때는 참 말씀이 크지 않았으니까 그런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이 희생한 지가 벌써 거의 50년이 가까이 됐잖아요. 예. 이제 그분의 말씀을 또 상고한 분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구나. 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생명수 생물이고 참 생명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제 예. 그 말씀을 변해서 음식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말씀을 변하게 하면은 달로부터 온 천사라도 뭐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아무리 자기네들이 본백성이네, 이방백성이네, 뭐 지방백성이네, 먼백성이네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위에 다른 부분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네. 각자가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주님 말씀 위에 다른 말씀을 전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알게 본인이. 그렇지. 아, 본인이 분명히 재림주님이 분명히 지극히 높으신 자고 지극히 거룩한 자고 택하신 자고 거룩한 종이라고 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그것을 자기한테 기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이게 이 복음을 변해서 내가 내 걸로 만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거 내가 진짜 그렇게 만들었구나.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예, 맞습니다. 회개를 하고 진짜 석고 대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화해서 하면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형벌은 내려지는 거고 그렇지. 형벌은 법에 있는 대로 형벌을 때리는 거예요. 법에 없는 것을 형벌을 때릴 수가 없어요. 예, 들어봐. 한 번 때리면은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한 번 벌을 내리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과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 초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의 신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구? 재림 주님.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것을 통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십니다. 통달합니다. 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했다. 그럼 제일 깊은 것은 뭘 하겠어요? 그날과 그 시.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몰라서
그렇지. 이와 같이 말씀은 귀중한 것이요. 예. 말씀은 어디까지나 생명인 것이요. 그랬잖아요. 주님이 생명이 말씀을 해주잖아요. 예. 생명인 것이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말씀이 생명이라는데 생명을 어머니가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잖아요. 예. 말씀만이 어디까지나 영생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 써 있잖아요. 예. 말씀만이 영생. 어디까지나 영생할 수 있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본다고 해서 뭐 아느냐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인간이 아무나 이게 알게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봐도 주인이 아니면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이걸 다 풀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와서 배워야만이 배우고 내 걸로 삼아야 돼요. 내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어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만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죠. 그렇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예. 어떤 말이 쳐들어온다 해도 그 말씀은 당신 말씀 틀렸어. 제 말씀에 맞춰 보니까 당신 말씀 제 말씀하고 틀려. 그렇지. 에? 예. 이 말씀은 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말씀해? 딱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할 수 있으려면 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어요. 예. 당연한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본다 해서 아느냐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이 마지막 그렇잖아요. 예. 성령 보혜사 체림 주님이잖아요. 예. 성령 보혜사가 누구예요? 체림 주님. 체림 주가 와서 예. 인봉을 띄야 돼요. 예. 다른 사람 뛰면 안 돼요. 어느 예. 사람 뛰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체림 주님 한 번 빼니 인봉을 뛸 수가 없어요. 이건. 맞습니다. 그분의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 이걸 모든 비유의 말씀을 풀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제자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을 뒤로 하고 자기가 앞에 나간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걸 그분을 뭐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이 우리에게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이 말씀을 갖다가 변화를 하면은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사명자 분들이 또 저는 뭐 사명자는 아니지만 성도 입장이지만 성도 입장에서라도 그렇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성도도 아는데 사도가 부르면 되겠냐고요. 예. 사도는 한참 높으신 분 아니에요? 네. 성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이것은 마지막인 인자인 보혜사가 와서 풀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또 풀면 되나? 푸른 말씀이 모자라서 또 풀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 안 성 돼요. 거짓것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거짓것이들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 이렇게 써놨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가셨으니까 예. 어쩔 수 없어요. 거짓것이라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성령인 제림주가 와서 인복을 띄게끔 되어 있어요. 비유와 피사와 상징과 거울과 뭘로 되어 있어요? 그림자로. 그림자로 기록해 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주셨잖아요. 예.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밝히 이르리라. 그렇죠. 지금까지 네. 앞에 말씀 보면 비유, 비사, 상징, 거울, 그림자 예.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쓰여 놨지만 이 네. 기록에 놨지만 이 말씀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밝히 다시 이르리라. 비유, 비사, 상징, 거울, 그림자로 기록하지 않고 예.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예. 이 말씀을 밝히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 밝히 알려준 말씀이 모질래요? 아니요. 안 모질래잖아요. 넘치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모질래서 다시 푸는가 봐.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됐어. 모질래니까 다시 풀지. 알면 다시 풀겠어요? 절대 풀 수가 없죠.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내가 배우는 게 부족하면 또 배우려고 아유 나는 아직 멀었어. 아유 말씀이 또 이렇게 써있는데 아직 멀었어 없는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자기가 자신이 모르니까. 근데 이 말씀이
아니다는 거지. 이 말씀은 아니고 주님 잠깐 지금 계시오. 내가 먼저 내가 알았던 거 있으니까 내가 먼저 말할게.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돼요, 안 돼. 네. 이것은 진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예요. 좀 지혜를 아버지께 구하세요. 주님께, 재림 주님께. 왜 어머니 지혜를 구해야 이 말씀 분별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림 주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제발 영 분별하는 지혜 좀 달라고. 그 성도들. 그래가지고 주님의 아니 다른 거 좋은 것을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 예?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열릴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나오잖아요. 그럼 뭘 구해야 되겠어요? 지혜를 구해라 이거예요. 어떤 지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발 재림 주님 앞에 구해서 재림 주님이 지혜를 주면 재림 주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해? 아니네. 따져야 되겠네요. 따지세요.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맹종은 안 돼요. 맹종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맹종을 하면은 그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은 뭐 어떻게 자기네들이 지혜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지혜로는 할 수 없으니까 재림 주님의 지혜를 주면 말씀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후해가지고 말씀 구별을 하면은 재림 주님과 이분의 말씀은 탁 갈라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도 기특해서 지혜 안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네요. 한 장만 딱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은 장차오는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을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네, 됐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그림자. 예.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재림 주님은 이제 뭘로 오셨어요? 주인은 주인으로 참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예. 우리가 딱 볼 수 있게 예. 우리 눈으로 볼 수. 희미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내가 재림 주인청 뭐인청 막 호우는 그런 킹가 망가 이 사람이 진짜 재림 주 맞아? 어쩌?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 참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 그 참 형상으로 오신 재림 주님이 예. 이제 그림자 역사가 아니라 그렇지. 참 형상의 역사예요. 예. 그 역사를 지금 주님이 말씀을 이제는 그 그림자 역사는 필요가 없어요. 예. 이제 주님이 오셔서 참 아,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이 참 역사를 하시는 것이 바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하나 드리겠습니다. 296장입니다. 296장. 주 안에 있는 나. 주 아시죠? 주와 같이 일함도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우와